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에는 전가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는 사건 이전에 두 번의 또 다른 전가 사건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죄가 그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죄의 전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원죄라는 이름으로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면서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택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자들, 즉 우리 신자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하시는 두 번째 전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획득하신 구원의 의를 우리 구원받을 자들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삼중 전가, 세 번의 전가, 삼중 전가를 통해서 모든 잘못은 다 인간이 저질렀지만 그 모든 뒷수습을 직접 해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의를 이루사 또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정말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또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이셨던 하나님은 아담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있어서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사실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파기하여서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입고 피해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입힌 우리 인간의 범죄에 대한 뒷수습을 이 언약의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내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참혹한 그 구속의 길을 우리를 대신해서 걸어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주님의 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감사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가장 합당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것처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사명의 길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의롭다고 여겨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유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의 모습을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잠정적인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구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현재 구원에 있는 상태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구원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중에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지금의 우리의 구원의 상태는 잠정적인 상태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신실하게 머물러 있어야 최종적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땠는지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불안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잠정적인 구원이냐 최종적인 구원이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 단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잠정적인 구원이라는 어중간한 상태에 있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구원에서 탈락한 자가 되어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지금 내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신 자가 어떻게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비록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은 결코 없다 할지라도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또 그의 진노를 유발하게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에 진노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 앞에 다윗은 무릎 꿇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범죄를 통해 얻은 아내였을지라도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부성적 진노, 즉 아버지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겸비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빌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항상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역대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칭이 된 사람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 비록 그들이 결코 칭의의 상태로부터 탈락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부성적 진노를 당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자신을 겸비케 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며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에야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회복된다. 자, 방금 읽어드린 이 신조의 내용을 토대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얻도록 끝까지, 친히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끌어가십니다. 그것을 견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도 여전히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진노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겸비케 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며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러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러한 연약한 본성,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말 최대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성적 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죄를 범하게 되면 즉시 용서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겸비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우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는 우리임에도 우리가 겸비하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께 이 시간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우리로 즉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귀한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과 날려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으시고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또한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귀한 주님의 순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하루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들 여러 차례 선포하실 때 결코 피곤치 아니하고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 그 성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또 귀한 학자의 혀를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언약이 반드시 올 한 해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